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손을 더 멀리 뻗으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또한 사랑으로 임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곳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이름 앞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으로 부르시며 오늘도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내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한 번 더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한번더 우리의 믿음으로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몸으로 또한 기쁜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나나나나나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악기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베이스 건반 키보드 함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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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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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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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함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합당하신 주님 위에 올라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한 번 더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윗처럼 기뻐 춤을 춥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 가운데 지칠지라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믿고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살아갈 능한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탐하느라 몇 발자국만 내디디면 만날 수 있었던 일상 속 수많은 축복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한 그날이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은 성년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이한 34기에게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워 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나날들에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다음으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입니다. 청년부를 위해 늘 애쓰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교역자분들과 부장단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이외에도 예배를 위해 힘쓰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진행되는 항존직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일꾼이 이번 선거를 통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투표에 동참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마음이 짓무르고 무너져 내리는 시기를 보내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고난 속에 숨겨진 변장된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한 그 마음에 비교와 열등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을 가득 채우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주의 청년의 모습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꿈꾸고 이루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구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삶 속에서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그저 되풀이 되는 것 같은 매일 속에서 늘 새롭고 고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에 새삼 감사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의 눈을 낮추어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지체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늘리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기를 아끼지 않게 하시며, 결국 부르트고 아팠던 곳이 아물고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14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24기 윤희정 자매, 26기 이동길 형제가 새가족 수료를, 21기 맹정수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32기 전중현 형제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 주일 행사 청년 이음 안내드립니다. 모든 이가 연합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5월 21일 주일 청년 예배 시 진행되며 워십팀 특순과 예배 후에는 바베큐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셀에서는 불판과 버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5월 28일 주일 오후 5시 30분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이번 전체 임원 회의에서는 회칙 개정에 대한 안건이 다루어지니 참고해주세요. 차이지 말고 차세요 축구 모임 안내드립니다. 5월 14일 오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잠실 유수지 축구장에서 진행되며 청년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26기 황준환 형제에게 해주세요. 전교인 무지개 잔치 안내드립니다. 기쁨과 회복을 주제로 5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당일 주차는 불가능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2022-23년 공동의회 통합 항존직 선거 안내드립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문자로 전송받은 링크를 통해 혹은 지하 다목적 홀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선출 인원은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5월 14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 연합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도 또 주보 광고로도 이렇게 들었지만 오늘은 성년의 날을 축하하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 부장단 분들, 교역자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년의 날 행사 속에서 원래는 5월 15일 이때가 이제 성년의 날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바로 그 주에 있어서 5월 14일 오늘 주일에 이제 20살이 되는 우리 청년들, 우리로 말하면 34기 막내들이지요. 우리 34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34기 우리 박수로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보통 이렇게 일어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되진 않는데 혹시 34기의 자리에 이쪽으로 했는데요, 34기 올해 20살 있습니까? 20살? 혹시 다른 좌석에 계신 분 중에서 20살? 20살? 네, 우리 20살 되는 우리 성년이 된 34기 우리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잠깐 서 계십시오.
우리 막내들입니다. 제가 잠깐 축복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이제 20살이 된 귀한 34기들 보내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축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이들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뜻과 마음과 꿈을 온전히 품고 나아갈 때 그것 가운데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바르게 쓰는 그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일의 삶 속에서 넘쳐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또 대학에 공부를 하며 그 위에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더불어 다음 순서는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속에서 우리 청년공동체 늘 애쓰고 힘써주시는 우리 어버이 되시는 부장님들 우리 단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앞으로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가 끊이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실 겁니다. 네. 네. 네, 제 좌우로 여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한번 서주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아요. 좀 간격을 조금 두셔도 좋습니다. 간격을 좌우 간격을 조금 두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중에 한 분인 신호철 집사님께서 우리 부장님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저희 부장단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단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는 김광일 장로님이십니다. 이어서 방송팀과 비전일을 함께 섬기고 있는 이면옥 부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찬양팀과 조이희를 함께 섬기는 김선화 부장님이십니다. 사진팀과 또 드림힐을 섬기는 방혜령 부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예배 진행팀을 함께 섬기는 구태호 부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워십팀을 섬기는 정선화 부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글로리 웨이브 팀을 섬기는 김기현 부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새가족부와 조이힐 팀을 섬기는 최영인 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료 사역 관계 때문에 봉사 관계 때문에 같이 함께 해주신 못해줬지만 사랑 나눔 팀과 드림힐을 섬기는 정나경 부장님도 계십니다. 저는 콘텐츠 팀과 또 비전 일을 섬기고 있는 신호철 부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0분의 부장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우리 부장님들 이제 각 힐별로 그리고 사역팀별로 또 귀한 마음을 담아 편지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올라오셔서 이렇게 선물과 꽃도 또 편지도 좀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좀 전달을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얼굴도 익히시고 또 목소리도 좀 들으시고 잠시 서로 축복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네, 인사 나누시고 누굽니다. 네,
팀장입니다. 또 팀원입니다. 네. 네. 서로 즐거운 대화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네. 자, 대화를 좀 나누셨죠? 그럼 앞에를 좀 서주시고, 그리고 원래는 순서에 좀 놓지는 않았는데 부장님들께서 예배 전에 말씀을 하셔서 어버이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로 같이 해서 우리 교육자분들도 좀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각 교육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올라와주십시오. 네, 그쪽 끝으로 그렇게 같이 좀, 그렇게 서주시면 부장단 분들께서 저희의 스승 같은 분들이 이제 저희를 이제 스승으로 여겨주셔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자, 선물 이렇게 전달 받을 때 박수로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버이 되시는 부장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우리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 번 더 손 내밀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귀한 10분의 부장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함께 예배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섬겨주시며 귀하게 우리의 먹을 것, 또 행사 모든 진행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으로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10분의 부장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으로 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풍성함이 청년들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은혜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섬기는 저를 포함한 4명의 교역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청년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나아가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단하실 때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단하시면서 구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셨지만 다음 주가 우리 청년주일이죠. 청년주일 속에서 우리가 행사도 이렇게 같이 하지만 예배 후에는 우리 부장님들께서 준비해 주시는 바베큐 파티가 있어요. 바베큐 파티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함께 되면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할 텐데 그 인원이 저희 있는 그릴 2개로 감당이 안 됩니다. 큰 그릴 2개라도. 그래서 우선은 셀을 중심으로 해서 셀별로 불판과 브루스타 버너를 준비해 주시면 거기에 뭐 집게, 젓가락,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가위 모든 거는 교회에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이음이라는 부분 속에서 이렇게 발음도 안 돼요. 바베큐 파티를 이렇게 준비할 때 셀별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되 혹 우리는 이렇게 알아봤는데 없다라고 하시면 셀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고 코셀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불판과 그리고 버너를 그렇게 준비해 드리는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맛있는 파김치가 있다.
그럼 갖고 오셔도 돼요. 세레나데 같이 먹어도 되고, 총각무가 있다, 우리 집에 수제 소세지가 있다, 그러면 갖고 오셔서 함께 나누는 귀한 청년 주일의 바베큐 파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청년 주일의 드레스 코드는 청입니다. 청. 그래서 여러분들 위든 아래든 청으로 해서 함께 드레스 코드도 맞춰서 귀한 청년 주일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문자 받으셨죠? 투표들 다 하셨어요? 네. 문자 이거 스팸 아니고요. 들어가도 뭐 다운로드해서 결제되는 거 아닙니다. 아마 지금까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3시까지라고 했는데 그거 완료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지를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정국민 목사님 나오셔서 생과 사의 그 어디쯤 이라는 제야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에어컨이 가동됐습니다. 덥지 않으시죠? 이렇게 설교 때 하고 이렇게 좀 더우시면 부채질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생과 사의 그 어디쯤이라는 제목이에요. 생과 사의 그 어디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우리가 품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 듯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기도와는 정반대적인 결과를 현실 속에서 많이 마주합니다. 아픈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본 청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 누군가를, 아니면 누구의 친구, 선배 등등.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고침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또 더 자주 고침을 받지 또는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라고 15년 전에 진짜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폐암으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투자, 직장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대학 준비 열심히 하고 등등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재수를 하고 또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실망을 경험하다 보면 이게 기도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 게 뭔가?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셨는데, 받은 줄로 믿으면 이게 다 이루어진 건가? 아니면 나는 받기는 한 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수많은 기도를 하면 그 응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다, 응답하실 거다라는 성경의 많은 영역들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있어요. 믿고 간구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 영 다른 부분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당황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의 실망을 경험한 적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몇 번의 실망, 자주 경험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영적으로 낙심에 빠지게 되고 어느 때는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욕심 때문이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건 이런 경험 뒤에 뒤따르는 결과는 이 기도해도 소용없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또 기대도 사라지고 기도에 대한 영역에서 영적 쇠퇴기가 온다는 것은 신앙에 대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채워짐이 없으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죠. 우리가 때때로 진지하고 진실하게 믿고 기도했을 때라도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실제로 감옥에서 풀려났고, 베드로도 기도함 가운데 감옥에서 풀려났고, 제가 설교에서도 알 수 있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기도했지만 옥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모세도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울도 하나님 제 몸의 질병 조금 하나님 이거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바울, 모세, 믿음이라고 한다면,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만한 신앙,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의 은혜가 너의 족하다라는 걸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말 그대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응답이 아닌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의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을 어떻게 정립해 가야 되는가?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바가 늘 옳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는 있어요. 늘 옳고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10년 후 혹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것 같아서 간구해요. 그런데 지나고 났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 병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구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간구에 응답해 주셔요. 15년의 생명이 연장됐어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설교 속에서 다뤘죠.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고 15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그때 15년의 생명이 연장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 아들 므낫세, 그 다음 왕이 되는 므낫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이 열왕기를 읽은 사람, 또 설교를 들은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55년을 통치했는데 55년 통치한 것도 가장 오래라는 최고였지만 북 이스라엘 왕조와 남유다 왕조에서 가장 극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15년의 인생의 삶. 그런데 지나고 봤을 때 그 간구의 결과, 기도 응답의 결과가 본인에게, 또 아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과연 기도 응답이 옳은 부분이었나, 그것이 좋은 부분이었나 라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응답돼야 되는데 응답되지 못하는 몇 가지의 경우를 성경 구절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그 첫째는 이겁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구하는데 왜 받지 못하느냐? 너희의 욕심에 따라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죄악을 품고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품고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스가랴 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불러도 네가 듣지 않은 것처럼 나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뭐 다른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 번째예요. 그건 뭐냐면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죠.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 응답이 왜 없는가에 있어서 가장 큰 경우는요,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씨를 심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예도 들었어요. 씨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건 두 가지 경우예요. 심었다고 착각하거나 그 씨가 죽은 씨앗이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당연히 없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할 때 내가 정말로 따르는가? 내가 정말로 믿는가? 내 욕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라고 내가 할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이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 따르고 있는 것인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경우 기준들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내 반응을 보면 내가 잘 믿고 잘 따르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후자의 경우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반응과 내 태도를 보면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건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름 아십니까? 아벨이죠. 카인과 아벨이에요. 이 카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때가 돼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기도 드려요.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농사 지은 것으로.
그리고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때 자신의 예배, 자신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 옆에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질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화냄은 어찌됨이며 너의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됨이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 자기가 기대된 대로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가인이 분노했대요. 화냈대요. 안색이 변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너 왜 화나? 너 왜 안색이 변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 그대로 왜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으신 부분에 있어서의 이유가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은 그의 삶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더 큰 건 그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그의 태도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거죠. 받지 않으셔서 불평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때로는 짜증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 그대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는 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쓱 승격이 스치고 지나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뿌리내려 자라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걷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속에서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을 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신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서인데요, 유다서는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단에 대한 책망을 하는 부분과 그들에게 유혹되면 안 된다라는 교훈과 훈계를 기록한 한 장으로 구성된 책이에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리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나와요. 거짓 교사, 이단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된 삶을 사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이 언급됐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가인이고요, 두 번째가 고라이고요, 세 번째가 발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인은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분노해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발람은 선지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사요. 그게 발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말해요. 말 그대로 발람,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요. 돈에 유혹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끝으로 고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레위인이에요.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권력에 도전하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의 선봉장이 고라였어요. 모세와 아론의 권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한,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리더십이 돼서 출애굽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 고라, 말 그대로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까지 유다서에서 거짓 교사, 이단으로 그들로부터 배움이 없어야 된다,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한 대표주자 3명.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도구가 되고 하나님은 제2, 제3의 오히려 버려도 되는 존재, 자기중심적인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의 성향인 거예요. 내 주관, 내 뜻, 내 마음, 내 유익이 강한, 한마디로 신앙의 사유와 자기중심적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러한 성향은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 바람과 기대가 꺾였다는 것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매몰되고 응답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부정.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 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 전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이는 누구이며, 그리고 이 아이를 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까? 사마 12장 그 앞에 보면, 11장에 보면 그 전제의 상황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한 백성들,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런데 11장에 보면 다윗이 저녁쯤에 일어나라고 나와요. 낮잠 잤어요. 모든 군사와 장군들은 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왕이 돼서, 그 당시의 왕은요 전쟁 왕이에요. 실제로 왕들이 전쟁에 나간다고요. 늘 그랬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늦잠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데려와라 동침을 하고, 동침을 했더니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신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요.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임신시킨 그 아이, 그 여자, 원래 남편을 불러다가 하룻밤을 자게 하고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충직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건면해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최전방에 가서 맞아 죽게 하라.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것을 덮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자 이제는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리는, 그리고 죽은 후에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당신이 잘못했다. 그때 다윗이 뉘우쳐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신하들이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밤새 울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일주일 후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어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었냐? 말 그대로 땅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씻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바릅니다. 의복을 바꿔 있습니다. 더불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음식을 차리게 해서 먹습니다. 원래 왕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너의 죄로 말미암아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일주일간 다윗은요 정말로 온 힘을 다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 내 기도 정말로 열심히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저부터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낙담도 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거 하나 들어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 생각을 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제 대학교 때 집이 너무 어려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저였어요. 저 하나님 저에게 계속 이러시면 저 하나님 버릴 거라고, 저 하나님 버릴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했던 저였어요.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자신이 기도한 그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예요.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참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서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기대한 대로 일의 결과, 기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실망과 좌절이 있어요. 노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은요, 저도 그렇고 짜증, 분노, 실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으니까 저처럼 하나님, 저 하나님 버리고 이제 제 맘대로 살 겁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사람, 나의 반응, 그것은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직결돼요. 기도 응답, 특히나 내 바람대로 그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와 직결된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누군가 나를 섬겨줘요, 사랑해줘요, 많이 배려해줘요. 그럼 되게 고맙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사랑해주고 동일하게 섬겨주고 동일하게 배려해줘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더 고마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섬김과 배려와 사랑이 고마움에서 당연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 말 그대로 관계가 그런 계속 사랑과 섬김을 받아도 그 고마움의 마음이 잊혀지지 않고 더욱더 고마워지고 감사해질 수 있는 건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을 때 그 행위 하나가 계속해서 고맙고 감사해지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 연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을 해요. 뜨겁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당연해져요. 근데 당연해지는 순간 관계가 일그러집니다.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지금도 호흡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근데 이것이 매 순간, 매 시간, 매 때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이게 왜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빠 손에 든 과자 봉지와 고기 주머니가 아니라 아빠 자체가 반가워야죠. 엄마가 주는, 아니면 리더가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존중이 뭡니까? 높여주고 그 무겁게 생각하는,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워십이 뭡니까? 월스와 십 합성하잖아요.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가치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자체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이제 설교 제목의 뜻이 나와요. 생과 사의 그 어디쯤. 이 생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는 죽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시다 말하지만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내 신앙의 태도가 있는가?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 그랬을 때 가인과 발람과 고라처럼 오히려 내 뜻,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 내 욕심,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등지고 불만으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 태도가 내 안에 있진 않은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생과 사의 그 어디쯤, 여러분은 어디쯤에 계십니까? 내 삶에서 나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나를 존중해줘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나를 사람으로, 사랑의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그 감사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해야 한다? 그것으로 응답이 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라는 것이 무릎 꿇는 기도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품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영역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건,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와 바람이건, 그 응답에 대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모습,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딱 말씀하시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식을 먹고 왕의 위치에서 해야 될 것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다윗은요, 자신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의 대상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늘 그 옆에 두고 생활했던, 모시고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 사실을 온전히 인지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응답의 결과가 달랐을 때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생과 사의 그 어디쯤에 사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생과 사의 그 어디쯤에 생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을 존중하는, 그리고 그분의 응답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불러보는 부분일 겁니다. 많이 익숙하진 않아요?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알기에, 영원하신 통치 나 믿기에,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우리 처음부터 합시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주님 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한 통치 나 믿기에, 영원하신 통치 나 믿기에, 내 육신 우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서,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우리 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남 있기에 내 육신 우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서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아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서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 살아계신다. 내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을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할지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주문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에게 대화를 걸기를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다윗과 같이 그 응답을 아멘으로 받고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불평하고 불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다시 방향을 하나님께 잡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나의 대화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의 길이 아닌, 발람의 길이 아닌, 고라의 길이 아닌 나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대화하고 그분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시기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주와 함께 서 선포합시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내가 기도했으니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 기도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여기는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서 모셔서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기도하는 부분에서 내 기도와 반대의 응답의 결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병이 낫지 않아서? 뭔가 풀려지지 않아서? 지금도 가슴 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이끌어갈 거다라는 소망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의 결과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또는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결과가 그렇게 기준 삼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동행하며 존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기도하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배고픈 자가 먹는 곳에, 집 없는 자가 살 수 있는 곳에, 아픈 자가 치료받는 곳에, 배우지 못한 자가 배우는 곳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깊으신 곳까지 알게 하시는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생과 사 그 어디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